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자매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오늘은 네 번째 주일로 부부의 주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부의 산생. 그랬더니 찬송인가 하영인가 뭐 아침 드라마 제목 같다고. 부부의 산생.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유래를 찾아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2007년에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의 확산과 건전한 가족 문화의 정착 및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랄 때는 부부가 평등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그때만 그랬어요. 아버지는 집의 왕이고 엄마는 완전 종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남자는 높임을 받고 여자들은 천시를 받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뭐야? 우애주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죠? 평등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왜 특별히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면서 21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중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을 날짜를 정해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니 막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의 사기 나가타 사람들 이제 결혼으로 꼬리라는 것도 다른 사람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2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할 때는 자 이제 지혜가 지금 질문했는데 설교할 때는 질문하면 안 됩니다. 설교할 때 질문하면 안 되고 다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따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설교는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고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걸 이제 처음 질문했으니까 제가 이제 들어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부부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의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되는 것이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본래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남자를 만드셨어요?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남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번성이에요.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가정의 성경적인 롤모델. 그러나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가요. 결혼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한 질문 속에 이제 이런 답들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사회에서 이슈되는 문제가 뭐예요? 동성애. 그죠? 동성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 퀴어 축제가 27회를 맞이한대. 27회. 그래서 6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여러 곳에서 열린다고 해요. 서울 광장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근데 이게 옛날에는 서울에서만 열렸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조금 큰 도시에서는 이런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 보신 적 있죠? 안 봤어요? 뉴스에도 봤잖아요. 네? 막 홀딱 벗진 않았지만 거의 반나체로 길거리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막 행보하는 거. 그죠?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참 추잡하다,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질될 수 없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제가 소속된 그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기독교 연합 신문이라고 한 번씩 와요. 매일, 그러니까 월 주간이라고 하나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거기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대충 큰 타이틀을 찾아보는데 거기 보면 어저께 왔는데 신문이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왔어요. 요즘 젊은이들 20대들 83%가 무교예요. 요즘 젊은이들 83%가 무교야. 17%만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 17% 안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있겠죠. 나머지 83%는 종교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나야 나. 이제는 오직 나예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옛날에 동성애 한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런 시대 속에 살았는데 지금은 동성애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방송에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하는 것들 보잖아요. 부끄러워하잖아요. 당당하게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 문제 때문이죠. 그 당시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관이 뭐예요?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물을 올려서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관계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결과는 뭐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동성애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동성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기능, 역기능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거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문명적인 혜택을 보려고. 그죠? 편리하게 살려고. 그런데 이 핸드폰이나 이런 컴퓨터가 지금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치고 그건 역기능이에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런 것도 폐기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가정을 부부가 되어지. 여러분 동성애는 치료가 돼야 돼요. 치료되는 거예요. 치료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의 삶을,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받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치료받을 대상들이에요. 불쌍한 영혼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하면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이 많은데요. 그죠? 동성애하면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나게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한테 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알긴 모르고. 왜?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부부가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가지 법이 많이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신고한대요, 고발한대요. 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 고발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벌금을 내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결혼할 때니까 줄에 서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줄을 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서주면 그거 걸린대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비연들이 자꾸 또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심각한 건 심각한 거.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심각성을 잘 몰라요. 잘 못 느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결합을 이룰 때 정상적인 가정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부의 탄생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23절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온다고. 아담이 그 여자를 탁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뭐예요? 나를 보는 거야. 나의 분실을 보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여자와 나는 하나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다. 희한하지 않아요? 80억의 인구 중에서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예요. 그렇죠? 물론 숫자에 뭐 좀 높고 낮은 게 있겠지만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부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남자만 엄청나게 많고 여자만 엄청나게 많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많지.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어질 때에 온전한 인간의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사는 게 좋다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장난이에요. 영혼이 절대로 혼자 살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 부부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부부를 통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행복한 일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부부를 통해서. 그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면 천국이에요? 부부가 싸우고 이러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말씀 안에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불행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정을 축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게 젊은 사람들 마음속에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고독사 혼자 살다가 죽어. 가족이 없어. 죽었는데 언제 죽었는지 몰라.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요. 함께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부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부부는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누가 짝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요즘 세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거의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해요. 또 요즘에는 60대 이후에 황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60대 이후에 이혼한다는 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려면 젊었을 때는 하지 나이 먹어서 무슨 이혼을 해요. 전혀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는 우리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편한 대로 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니까 연금 주죠, 뭐 주죠, 막 하니까 나라에서 돈도 주죠. 여러분도 또 지난주에 받았죠? 이런 것들 막 주니까 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남편이 벌어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았으니까 오직 남편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었고 매 맞아가면서도 여자들이 끝까지 집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자들이 경제력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뭐 나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또 놀아도 돈을 주네. 그죠? 실업수당? 놀아도 돈을 줘요. 저는 이거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노는데 왜 돈을 줘요? 주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이니까 꼰대니까 그럴 생각이다. 일을 하면 돈을 주고 일을 안 하면 돈을 안 줘야 되는데 지금 일을 안 해도 그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젊은이들 뭐 할까요? 보니까 여행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여행 다니고 있어. 또 직장 다녀서 몇 개월 다니다가 또 놀고 그 돈 받아서 또 쓰고.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혼 사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이 맞아요. 부부가 맞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틀려. 달라.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 싸우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 싸우고. 그렇게 따지면 안 싸울 가정이 없어요. 문제 안 될 가정이 없어요. 맞춰주는 거지. 저도 우리 사람하고 같이 살지만 저하고 너무 다르다니까요. 제 성격하고 전혀 반대예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부터 했으니까 계속 설교 듣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맞춰가는 거구나. 서로 이해하는 거구나. 그런 걸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오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달라요. 맞춰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또 배우자는 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제가 도망가요. 제가 피해버려요.
제가 약간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피해버려요. 그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어지면 그냥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처음에 우리 사람이 말 안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 우리 사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꾸 말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여보,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말을 시키지 마. 지금 말을 자꾸 시키면 내가 또 화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듣더라고. 말을 안 시켜. 2일이고 3일이고 어떨 때 한 일주일도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안 시켜요. 그럼 나머지 제가 이제 화가 풀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말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냥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났고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텐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그 배우자 나하고 달라요. 제 생각에는 꼭 다른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또 똑같으면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똑같다 또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돼요. 인정해주면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이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은 다 적어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 행복한 거예요. 그죠?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불쌍하다고 꺼내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새는 하늘에 살아요. 나무는 흙 속에 묻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정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장소, 행복의 장소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열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너무. 저는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잘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 가정 속에 살았어요. 가정의 소중함을 너무너무 살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싸우고.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돼요. 아,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을 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다짐이었어요. 다짐. 절대로 나는 신앙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믿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 생각 속에서 잡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었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웠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원하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또 자녀들을 출산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줄 거 없어요. 하지만 신앙 하나는 물려주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의 자녀들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물려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신앙.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방해한다니까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형제 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물질이 많은 집은 물질을 통해 역사합니다. 저보다 한번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집에 물질 형제들이 있는데 돈이 물질이 없는 집도 아닌데 그거 더 가지려고 막 그랬던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상 치르면요, 물질 없는 집은 안 싸워요. 꼭 재산 있는 집이 상 치르고 나면 싸우는 문제라.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배우자를 기도하세요. 자녀들 배우자 믿음의 사랑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정말 그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배우자 만남의 삶은 50년 이상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30에 결혼했다면 80 이상까지 살아요. 50년 이상을 사는 거예요. 50년 이상을 나와 믿음의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한 50년을 살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50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깨지고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들이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부의 소중함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붙여주신 그 배우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내 짝을 보내주신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